32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간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니라. 그들은 오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성인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정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내 화살의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비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죄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없으면 앞에 뒤에 쳐다보시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기 바랍니다. 모세의 노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모세의 노래 구성을 살펴보면 이 32장은 네 단락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성품과 또 이스라엘의 패역한 성품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노래입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노래이고, 또 마지막 26절에서 43절은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으로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령께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로 충만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6절에서 27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간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합니다. 아멘.
여기서 흩어서 라는 말은 먼지나 죄를 흩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킬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파멸시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그 멸망시킨 것을 두고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자신들의 그런 뛰어난 전력이나 군사력 때문이라고 여기며 나간다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대적자들이 그것이 자신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죠. 바로 이 염려 그대로 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아니 지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죠. 그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어떤 그 이익을 위한 그런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한 나라가 멸망하고 또 한 나라가 강성해지는 그 이유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세상 나라에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는 앞으로 존재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란 존재, 정말 이런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90편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생명 걷어버리시면 죽어 땅에 묻혀 티끌로 돌아가게 되죠.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말씀 듣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들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내몰았던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주변의 그런 이 민족들은, 나라들은 하나같이 당시에 최고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강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대단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강한 나라들도, 그 대단한 경제력을 가졌던 나라들도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해서 그 이름조차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지만 겸손해야죠. 이런 티끌과 같이 영혼이 흩어져 버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만남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래서 확실히 믿는다면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이 교회에 충성을 헌신하는 것, 겸손하게,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시는지, 물질을 왜 주시는지, 평안을 왜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시를 위해서 주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작은 헌신 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청소할 때 먼지 그냥 날아가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다는 거죠. 참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자신이 그래도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알지를 못하죠. 다른 하나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이방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는 것으로 알지만 한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 것, 성경에 무수히도 많이 나와 있죠.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 한 나라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구약의 역사서들,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읽어보십시오. 다 세워졌다 망하고 세워졌다 망하고 세워졌다 망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다고 강조해,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겸손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사 화복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신명기 37장 15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 다시 말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 일수 굳게 믿고 지금의 상황이 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좀 삐뚤어져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망과 화의 길이 아닌 생명과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손길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하고 느끼는 성도가 소망 중에 능력 있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쉬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정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극도의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그때의 기독교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진정한 부흥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또 우리 자신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삶에 지나온 여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저는 서구에 늘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굴곡진 어떤 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구렁텅이에 앞, 뒤, 좌우로 막혀있는 그런 벽만 보이게 되죠. 그럼 하늘은 열려있다 합니다. 그죠? 하늘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이 좌우, 이 앞뒤를 보니까 꽉꽉 막혔는데 하늘은 열려있다. 그래서 그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아는 성도는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제가 오면서 사랑 운행하면서 이 권사님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교회. 웬만한 교회에서는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 못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부르짖는 기도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부르짖게 기도하기 좋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끝장은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갈수록 그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영적 암흑기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며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원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노래인데요, 놀랍게도 이 노래 그대로 이루어져요. 가장 먼저 언급된 근본적인 원인, 모략이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 원어 성경에 보면 참으로 그들은 조언을 잃어버린 나라다. 조언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선지자로 표현하죠. 이후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살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분별력이 없게 돼요. 분별력이 없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그들의 반석으로 표현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에게 내줘버리신다라고 말해요. 이 내줘버리신다라는 건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소유권을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하나님을 알기를 게을리해서 그들의 분별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버리신다. 그게 끝장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 결과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라는 말씀처럼 세상에 대적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1000명을 쫓아 멸망을 시켜버려요. 죽이는 겁니다. 2명이 10,000명을 도망하게 만들어버리면 대적들에게 아주 참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한 명이 대적자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 1000명을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대적들이 수십만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의 초토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모르는 결과 분별 없이 그들은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고,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권을 대적들에게 넘겨버렸었습니다. 대적들에게 멸망을 당하고야 말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결국 자신들의 종말이 어떨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왜요? 자신의 멸망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자신의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았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얼마만큼 중요한 생사화합을 주관하시는 그런 결론을 가져올 분인지를 확실히 안다면, 그렇게 그 종말을 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 선지자는 그 처방으로 이렇게 외쳐요. 호세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신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내일, 곧 나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아는 알문. 점점 호세 6장 3절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하심의 은혜,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생명과 같은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고 농사 지을 수 없으면 죽어요. 그냥 단순한 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였죠. 그런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하면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그래. 무엇보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마시는 하나님의 축복, 무엇보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알미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은 체험적인 알미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얕은 지식에 그치는 알미였죠.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수히도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렸고 무수히도 많은 번제의 제물을 바쳤고 기도한다고 기도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했으나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속에서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상을 더욱더 의지했다는 것. 얕은 지식, 어설픈 지식이요, 희미한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처음적으로 알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재를 간절히 부리짖는 기도로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인재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2절에서 35절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소미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가리키는 말로 이스라엘의 열매를 말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으시지만 그 포도나무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그런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덕적 타락과 부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던 부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것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타락과 부패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 그 송이는 씁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 됩니다. 곧 그들이 더욱 사악한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평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독이 되고 그것이 자칫 맹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물질을 감당하지 못할 바에는 가난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을 잘못되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한국의 전체 모습을 보십시오. 경제의 대발전을 이루어서 도저히 잘 살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는 이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사는 이 나라가 더군다나 이 반대로 또 갈라져서 이 작은 땅덩어리 이 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이뤘는데 도저히 외국의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잘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보통 어떤 그 생산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않고 자국에서 1억 이상만 되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런 대로 경제적인 수준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대. 근데 우리나라는 겨우 1억은커녕 5천도 안 되죠. 남한 인구가. 이렇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 잘 살 수 있던 영적 배경, 하나님 축복하심 아닙니까? 무수히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어. 하나님 축복하심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는 경제적으로도 놀라운 하나님 축복하심이 있었지만 그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우리 자신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은 쌓여서 내 곳간에 보하여 있지 아니한가. 곧 하늘 곳간에 저장되어 보관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 가운데 쏟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차곡차곡 그들의 범죄를 쌓고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이 실족할 그때는 옵니다. 내가 보복하리라. 곧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환난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곧 온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징계의 때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하나하나,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과 아무런 하나님의 축복하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고 비밀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곧 온다는 거죠. 그 부르짖는 기도 하나하나가 지금 하나님께 하늘 곳간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주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곳간에 쌓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쌓아놓으셨던 우리의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쏘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의 게으름과 불순종과 죄악을 쌓지 말고, 왜요? 기도의 게으름 결국은 쌓고 쌓여져서, 죄악 결국은 하나님의 곳간에 쌓고 쌓여져서, 불순종 결국은 하나님의 곳간에 쌓고 쌓여져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반대로 부르짖는 기도에 작은 탄식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쌓여지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때에 따라 내려주심과 같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아주 작은 신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곳간에 쌓여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축복의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프랑카드의 이 프로그램 한번 세 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018년 부르짖는 기도만이 답이다. 시작. 2018년 부르짖는 기도만이 답입니다. 크게 시작. 2018년 부르짖는 기도만이 답입니다. 죄악도 쌓이고 불순종도 쌓이고 기도의 게으름도 쌓이고 반대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도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리기를 이렇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 것 같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지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자. 인내하자.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자.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정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이는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아멘. 판단하다라는 말은 도덕적 타락과 부패의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서 저를 보세요. 성경에 안 써있어요. 진실되고 참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내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 보시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그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그 내미셨던 그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 손을 놓아버리시다. 이스라엘은 한없이 무력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건강 붙들고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 거두시다. 뭐라고요? 무력한 자, 갇힌 자, 그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되고 노은 자, 전쟁 중에 노인이나 아이들은 그죠? 노아지죠. 그런데 이들이 없음을 보신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노인자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완전한 곧 생존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서운 거예요. 예전 날로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아야 돼요. 진짜 심판하시면 정말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그때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는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들의 신들의 우상은 이스라엘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존재라는 반의적인 표현에 맞아. 그래 니들이 믿었던 그 신다 어디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걷어버리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니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의지했던 그 우상들이 그들을 건져줄 줄 알았는데 그들의 신들이 없어요.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한번 해봐라.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고 따라서 그 우상에 가서 가장 좋은 재물을 우상에게 바치고 그 우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재물을 먹고 마셨지만 결국 그 우상들은 이스라엘을 돕지도 못하고 피난처도 되지 못한다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에 종교의 창시자가 그렇지만 사람들이 섬기는 헛된 신들이 그렇지만 사람들이 의지하는 물질이라는 신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사랑이라는 신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자신이라는 신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지혜라는 신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신은 처음에 마치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은 인간 자신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피난처도 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저기 39절에서 40절 읽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비교될 만한 존재 없기 때문이라는 것.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라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살기를 바라십니까? 낫기를 바라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살리시고 죽이시고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감히 하나님께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주관해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흡 하나만 주시지 않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정말 겸손해요. 정말 겸손하게 오직 순종으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41절과 4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목소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에 버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스라엘을 쳤던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행해지는지에 대한 말씀이 포로된 자, 일반적으로 포로로 끌려오면 살려줬죠. 그런데 그들까지도 가차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무섭고도 끔찍하고도 처참한 완전한 심판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옥의 심판은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끔찍하고 처참하고 무엇보다 영원한 고통이 쉼이 없이 지속되는 심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는 담을 받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에게 대적의 심판의 날은 오히려 영원한 기쁨의 날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 43절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너희 민족들은 모든 열방을 말하고요. 주의 백성들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바라기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진실하게 지킨 성도들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근데 그때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곧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곧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죄의 담을 허시고 택한 백성들로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광의 날은 모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에게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믿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 은혜를 확실하게 믿는 진실한 믿음,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종교에 대해, 신앙에 대해, 교회에 대해 이런저런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 열매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치고 진실한 곧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참된 구원을 받지 못했기에 그렇게 신앙에 대해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그런 말이 있지 않고 능력,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믿고 붙드는 진실한 믿음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맨날 한 소리 도와.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진실한 믿음. 결론 좀 말씀드려. 결론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간절히 깨달은 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 제 입술을 충만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주여서 눈 부르고 잠시 한 5분 정도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